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애통이 영혼을 세운다. 사랑과 애통이 영혼을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전 본문인 그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그리스도가 나오고 쉽지가 않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또 이 부분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사랑과 애통이 영혼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이 아니고 사랑이다.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오늘 또 10장도 그렇고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열심이 아니고 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저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고 또 이유를 기술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묵상을 여러 번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이 원어의 뜻은요 선한 뜻 그리고 기쁜 뜻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떠한 그런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한 그 생명 그리고 은혜 축복들을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을 향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신 뜻을 그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은 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한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았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그 순서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또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그 자기의 동족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지금 우리로 본다면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눈물의 간절한 기도와 비슷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한국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 가족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며 그 북부 과테말라의 그 크놉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을 내 영혼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들식의 그런 언어에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영혼이 죽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즉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나의 영혼이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 그런 뜻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사를 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날 사랑하는 남편,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형제자매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주님, 저 사람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죽든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절박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식사할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즉 자기 가슴에 박혀있는 못을 빼달라고 하듯이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저는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하는 동족을 생각할 때 그 자신의 영혼이 죽는 것 같이 여겨진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버려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9장 2절에서도 살펴본 바죠. 9장 2절에서도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즉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나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한 것이 지금 장난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정말로 나의 구원을 잃는다 하더라도 저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에 박혀있는 그 못을 빼듯이 그렇게 절박함으로,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죽어가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어떠한 성과를 내고 또 칭찬을 받고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 믿지 않는, 그래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캄보디아로 올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미국으로 그 장문의 편지를 손으로 써서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셨던 때에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니 미국에서 살든지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살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선교를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 장으로 이렇게 쓰셨죠. 그런데 저희가 그 서신을 외면하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임종을 제가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애통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그래 당신은 이래서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 이게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른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나의 영혼이 이렇게 다 죽는 것 같이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알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과 애통으로, 내 마음에 못을 뽑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모든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열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잘못된 열심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올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뜻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그 율법과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전에서 이제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승강장으로 내려가는데 기차 문이 닫히면서 이렇게 출발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막 뛰어가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뛰어가서 그 기차를 멈춥니다. 나는 반드시 이 기차를 타야 되니까 이 기차를 세우시고 나를 꼭 태워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타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기차가 멈추고 그 사람은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경부선을 탔는데 부산행으로 하행선을 탄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심은 결국 우리에게
나중에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방향, 이 기차의 방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지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사고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런 것도 참 고치기가 힘든 것이잖아요. 참 안 변합니다. 내 자신이 참 안 변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 그리고 내 의지, 나의 섬김의 방법들, 방향, 이런 것들이 참 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내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강한 팔을 주셔서 나를 건져서 올려주십시오. 근데 팔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거 뭐 내가 붙잡으면 같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팔인 거예요. 막 거칠고 약하고 뭐 닫혀 있고 또 피도 묻어 있고 내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죠. 너의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고 이 손을 잡고 올라오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손 말고요, 강한 손,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강하고 깨끗한 손이요. 근데 그 손이 무슨 손이죠? 네, 다 이미 생각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그 거친 피 묻은 손이었던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쥐고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마도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는 듯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유대인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장 잘 아는 자, 가장 열심이었던 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부했던 자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하나님의 의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으로, 행위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3절에 보시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사람 되셨죠. 종 되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자, 이렇게 자기를 의와 자기의 스스로의 의를 행위로 그리고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과정이 스스로 계속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삶을 사신 것이죠. 자, 이것이 신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인인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어떠한 행실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침 되심을 말하라. 그리스도의 마침 되심을 말하라. 자, 4절입니다. 자, 4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이 마침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침의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개념입니다. 즉 목표라는 것과 그리고 마침, 끝이다, 이런 뜻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목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필요한 그 공의의 모든 요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신 하나님의 의를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5절부터 보면 그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를 지금 인용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하죠. 자, 5절에 보시면 먼저
그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이, 즉 우리가 계속 율법을 행해서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31장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겉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행위뿐만이 아니고 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것도 가르치고 있는데, 즉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보았죠. 20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잖아요.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6절을 보시면 그 5절과 대조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6절과 7절인데요. 근데 이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특별히 12, 13절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쉬운 것이야.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저 바다로, 또 하늘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그대로 가져오면서 조금 변형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인데, 자, 이 약속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갈 것도 아니고 저 무정행으로 다시 내려갈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이고 쉬운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것에 대한 결론이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8절에 보시면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 즉 이 믿음의 말씀,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크리스찬들, 자폐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의미만 좀 픽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잘 듣고 이해하고 라고 하는데, 결국 자신이 듣고 이해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 안에만 다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전했다. 즉 입을 열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것이 레마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에 비해서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즉 이것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견고한 진도, 강력한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이론과 거짓을 파괴하는 말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이루시는 그 말씀, 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희대의 연쇄살인마 중에서 그 게리 리지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9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들이었죠. 근데 그는요,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지, 어디다가 매장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잡히죠. 그래서 2003년에 이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받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법정에서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유가족들이 눈물로 정말 막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들으면서 아무런 표현이 이제 스톤 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돌처럼 있습니다. 그 판사가 당신은 죄를 지은 거 인정합니까? 그럼 길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길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혀 그 마음 가운데 회개나 어떤 그런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판사가 그 종신형을 선고하고 그 유가족들에게 나와서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때 이 유가족들은요 정말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당신이 기억도 못하는 그 사람은 나의 시스터였고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그를 평생 잊지 못하고 그를 계속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난 당신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십시오. 지옥에 가십시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한 남자가 이제 서서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도 희생자의 아버지이죠. 그의 이름은 미스터 로버트 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힘겹게 그 리즈웨이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방에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아주 헤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헤이트하지 않습니다. 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리고 그의 말씀 용서하라. 미스터 리즈웨이 씨,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톤 페이스라고 표현됐던 그 아무런 감정과 죄책감이 없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탁 떨구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애통이 영혼을 세웁니다. 판단과 분석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 내용을 잘 해석하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애통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못을 빼고 싶은 그 마음,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